제목 크게 두 번, 마음에 담듯이 크게 시작.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교회 예배 때 왔다 가면은 그거에 신앙생활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간 것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이제 그가 계속 그 고집을 온 고집으로 바꾸어서 그 온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못 가고 영영한 불 속에 떨어지고 맙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해해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누구냐? 이 귀신이 생각을 딱 쥐고서 그걸 안 놉니다. 그래서 왜 멸망받느냐?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오지 못하도록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로 혼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고 확실히 믿어야하는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그렇게 믿다가 이제 교회 다녔고 이곳저곳서 일한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인정할 수 없는 믿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다가 죽었다면 그 닥쳐올 심판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어찌 피하시겠어요? 참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과연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이 임할 때가 되셔서 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악하다는 말이 뭐냐? 사람을 막 죽이고 막 못 던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죄를 죄로 안 여기고 사는 그 자체가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침례 요한이가 이제 침례를 주는데 이렇게 구경하러 와요. 이렇게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침례를 받지 않아요. 침례라는 말은 이렇게 물이 있다면은 물에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라는 말은 그 약식이고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푹 챙겨서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뭐냐면은 그 옛 구습 인간 예수 안 믿을 때의 그 삶과 그 사람은 나는 물 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여놓고 이제는 아주 엄청난 교훈이 이랬을 때는 예수의 부활에 한 몸이 되어서 예수와 같이 살겠다는 절대적 의지적 고백이 침례받는 겁니다. 물에 팍 잠그는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경하러 오니까 그 침례 요한이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대뜸 호된 말로 이제 상대합니다. 이 독사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했지만 이 독사라는 말이 그 원뜻은 이게 이제 살모사 새끼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모사, 어머니를 죽이는 뱀이라 그 소리요. 살모사. 뱀은 원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으실 때 간교하게 지었죠. 이렇게 근데 간교인데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앞발 뒷발 이렇게 다녔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와에게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따먹어라 거짓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고 조주받아서 배 가서 이제 배로 키워다녔죠. 배 다리가 없는 게 뱀이요. 징그럽죠 이렇게. 근데 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로 낳는 뱀도 있어요. 이렇게 알로서 이렇게 이제 계란처럼. 근데 요 살모사는 새끼로 납니다. 새끼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국민학교 할 때 이제 학교 갔다 올 때 굉장히 산을 지나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살모사는 나무 위에서 이렇게 새끼 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애들이 막 모여 있어요.
우리는 책보로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맺고 여자는 이렇게 맺잖아요. 그랬나? 그렇게 했는데 책보를 맺고 오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나무에서 새끼를 낳는데 우리 형들이 오더라고요. 저게 살모사라고. 근데 아주 요만한 뱀 새끼인데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나무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도 말씀했지만은 다른 뱀들은 이제 알로 이렇게 낳는데 요 살모사는 엄마가 구태여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여기서 새끼를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낳고 없고 쬐그만 살모사가 지 엄마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다가니 이렇게 지 엄마를 살짝 물었다는 거예요. 물면은 그 독이 말이요 엄마를 죽이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보고 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심판을 어찌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 앞에서 멸망이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임박한 심판을 빨리 피하라고 그러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은 나는 물로서 침례지만 예수는 성령과 불로 침례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요, 성령과 불로요. 각각 다른 거예요. 요즘에 자꾸 성령의 불, 어디에 성령이 불이십니까? 성령은 인격인 하나님이시죠. 이게 성령과 불로 침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꾼 농사지어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넣듯이 이 주님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알곡을 올리고,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말씀 안 살면은 불에다 침례듯이 지옥불에다 그냥 넣어버리겠다는 소리거든요. 성령의 불이 아니요, 성령과 불로. 우리는 성령의 침례받으면, 주님 뜻대로 안 살면 너는 불의 침례다, 불에 집어넣어버리겠다. 그 말은 지옥불에다 넣겠다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소리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서서 이제 세속화, 가장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게 세속화입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보러 오시니까 아주 근사하시고 훌륭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약간만 알아도요, 토요일 주말부터 주일은요, 어디 유원지나 이런 관광지는요, 호텔이든 막 빽빽 가까워. 뭐 노는 일에 전 세계가 막 물결이 막 밀물 밀려듯이 막 그렇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안 믿는 자들처럼 막 사는 그것이 너무 강하게, 거기도 우리가 서서히 끌려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코로나 2년 4개월 동안 이후에 통계니까 한국 교인 40%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뭐 예외 아니잖아요. 왜? 벌써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양발 거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것처럼 안 삽니다. 왜? 이미 세속화 젖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 천당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의 성령이 잡혀야 되어서 내 마음의 온통 정복자와 주관자가, 나를 통치자가 성령이 되어야만 되는 건데 뭐 두 마음이 있으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 안 하려고 나도 자꾸 말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옛날요 젊을 때는요, 물론 지금도 젊어요, 늙었다는 말은 하죠. 저요 정말 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어요. 막 목숨 걸고 제가 복음 좀 걸려고 항상 생각한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 나도 주에 죽어야 돼, 그런 정신만 가졌지요. 깨를 부릴 줄 압니까? 어디 가서 놓을 줄 압니까? 이 나이 먹도록 골프채를 쳐봤습니까? 그저 기도 없고 영혼 구원에 이 목에서 혹 나서 목에 혹을 떼낼 만큼 막 무슨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그러고 제 생일 때 편지 주기를 목사에게 이제는 그만 옆 좀 바라보고 뒤 좀 바라보고 좀 그러고 여유로 가져보라고 편지 쓸 만큼 진짜 저요 정말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면서 제 깐에는요 그렇게 그냥 살아왔는데요. 죽음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만 막 야무지게 막 그냥 몰입했거든요. 지금은 서서히 죽음을 내가 인식한다니까요. 나도 죽지 이제. 왜?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신학 맞추고 저는 감리교회 이제 신앙이었지만은 이 신앙은 내가 성령을 늦게 받고서 막 뜨거워서 이 순복음 신앙이 난 받았었거든요. 막 기도 막 바글바글. 그래서 신학 공부해서 오다가 이제 수요일 날 갔을 때는 제가 인천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올라가고 도중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보죠. 그러면 그 청중들이 꽉 찼고 라이트가 비치면 그 종사님 이마가 반짝반짝하죠. 그러고서 막 말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막 샤샤샤샤 기도시키면요 막 바글바글 됐어요. 기도 소리가 막 저게 신앙생활.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신학 공부할 때 3학년 4학년쯤 되겠죠. 그때 막 기도할 때였어요. 열심히 제가 딱 그냥 교회를 나왔는데 저기 내 짐작이 한 2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많아서 쭉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갔던 이제 우영은 이제 그 신학생 목사하고 내 친구 두 사람하고 야 저기 사내 많이 모였더니 그 몰랐어? 그러고 난 몰라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이제 나갈 때에 그분 한 분을 보려고 집에 안 가고 그 차 앞에서 그분 가시는 거 보려고 그렇게 교인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충격받았어요. 주님이 쓰시는 종은 이렇게 영들이 삼오는구나. 그런 이제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꿔봤죠. 그러고 그분 젊어서 스피치를 하면 막 팍팍팍팍 하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그 벌써 1년 지나갔는지 내가 그걸 이제 듣고서 기도하다가 훌쩍훌쩍 울었죠. 그렇게 능력 있는 그렇게 박력 있게 보험 전하고 그 신유가 충만하고 그런 분도 이제 돌아가셨구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가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어디로?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한 끼 드시고 나 살았어 아니요. 한 끼 드시면 한 끼 드신 것이 한 끼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먹어서. 젊어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심판 전혀 상상 못하고 그저 일하자고. 이제는 죽은 다음에 심판과 심판 이후에 있을 지옥과 천국이 마음속에 너무 후끈하게 느껴오는 거거든요. 죽으면 가야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야 되고, 영은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 가든 아니면 버림받은 영혼은 지옥에 가든 가야죠. 육신은 흙으로 갈 것이고 땅에다 묻으면 흙 뛰어가고 불에 태우면 한 대박 제티가 되어서 썩어서 먼지 되겠지. 영은 어디 갈 것이냐 때에 이제 제가 나이가 먹음으로 이게 너무 진지하니까 나도 신앙생활 원칙으로 가고 싶고, 설교도 제가 1시간 물론 해본 일이 없지만 1시간 설교했네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시간에 한 분이라도 말씀 듣고서 그냥 가다가 죽었다면 지옥 가니까 실가에서 어쨌든 깨닫게 해서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오늘 밤 죽더라도 주리부시더라도 천당 가게 만들어야죠. 이 마음으로는 다 배가 부른 만삭된 산모처럼 내 영혼에는 성도에 대해서 한 명도 지우면 안 된다고는 이 마음만 꽉 차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진지해지게 기도고요. 어디 가서 누굴 보고 대화하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잊을 수 없고, 어디 가서 무슨 뭐 하나 항상 마음은 기도.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속화돼 살다가니 이 심판이 이제 곧 닥칠 텐데, 임박한 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수라고 자기가 좌우하면서 잘못 믿었는데 그럴 경우에 심판은 답은 지옥불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예수 믿는 목적을 그저 돈 벌어서 잘 살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돈 쓰는 재미가 그게 복이고, 돈 많이 있어서 사는 것이 윤택하고 그런 거에다가니 여러분의 신앙을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원래부터 첫 단추 잘못 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건희 씨는 78세 때에 그 한국의 제일 부자라는 그분도 78세 때 돈이 없겠어요? 병원이 없겠어요? 죽음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심판 앞에서 그 영혼이 어디 가겠다? 반드시 지옥불에 가는 거죠.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능력이 적이라도 세월 속에서 다 가잖아요. 그 다음에 있을 심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너무 진지하고 또 참 마음에 충격이 오는 것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아마 눈만 감아도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래요. 안 죽을 사람이 없고 반드시 죽고, 그래 끝이냐?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 일부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은 아들 자랑이, 우리 아들 대학 나왔다고, 대학 나오고 지금 뭐가 됐다고, 회사에 아주 그 경쟁률이 뭐 100대 1인데 거기에 합격했다고. 그리고 또 우리 아들 미국서 지금 하버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다닌다고. 그러고 본인이 재벌이고 권력,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지금도 과거 지금도 그래요. 그런 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버드만 모을 거고 캠브리지만 모을 것이고, 권력이 뭐 재벌이 뭐예요? 당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 앞에서 그 불로 침례할 때에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영혼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개똥 같은 것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에 조금도 마음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왜? 뻔한 거요. 대학 좋고 뭐 외국의 어떤 대학, 재벌, 뭐 권력, 그 다 예수 밖에 있다면은, 예수 아웃사이더라면은 당신은 지옥불에 침례받을 때에 불 속에서 영원히 견뎌내겠어요. 영의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느끼고 삽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좋아요. 빌라면 어때요? 지하면 어때요? 내가 만든 기쁨 말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것 같지 않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서 그저 그냥 밥을 봐도 보리쌀이 많이 들어있고, 상을 봐도 혀 터진 김치나 그리고 꼬부라진 그런 고추 갖다가니 매콤한 고추장 찍어서 먹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그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주님 오시던 다 죽던 죽음도 아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천당에서 하나님과 기대끼리 사는 그것이 보장되는데, 어찌 그가 불행하며 어찌 그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최고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더 내가 긴장해요.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자축 쏘고, 또 야채 샐러드도 갖다 놓고, 또 두부도 이렇게 또 해놓고, 얼마나 고마워요. 일부 끝나고 와서 제가 이제 새벽에도 왔다 집에 안 가니까, 그래서 막 먹는데도 마음속에는 이부의 주님 도와주십시오. 먹고서 얼른 이빨 따고 또 앉아서 또 주님 도와달라고. 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못 가는 영혼으로
교회에 왕진 오듯이 왔다 갔다 죽으면 지옥이니까 밤에 해가 타는 거예요. 해가 타는 거예요. 점점 전 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 심판이라는 거,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못 갔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게 죄라는 것 말이에요. 죄. 그의 친녀 요한이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란 말은 히말티야,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관역이라면은 활 쏘는 거 저기서 방 쏘면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 딱 중앙에. 근데 이 중앙에 딱 맞추는 거. 히말티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히말티야 그렇게 말. 죄라는 것이 뭐냐? 히말티야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말씀으로 못 사는 것, 이게 불순종이 이게 뭐냐? 히말티야다. 빗나갔다, 관역에 못 맞추고 빗나갔다면 히말티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아니, 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죄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을 만큼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성경은 바로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오늘 기독교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각심 가지고 경외합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천당 못 가고 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 때문에 죽을 정도로 죄는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건데 왜 오늘 교회는 죄 문제를 성도에게 취급 안 해주고 죄 얘기를 안 해주고,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죄라고 안 일러주니까 죄짓 것도 교회가 회개가 않는 거 아닙니까? 회개 않는 믿음 평생 주님 부르고 다녀봤어 봐야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100% 지옥까지 하겠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오늘 교회인데 왜? 오늘도 세속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인격이야. No! 예수 믿으면 이미 침례받을 때에 나라는 존재는 죽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버티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인 행사를 못하니까 두 주인이 있으면 집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대통령 둘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주인의 것이면은 핏값으로 사서 내가 주의 것인데 어떻게 또 내가 또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질 부리고 나도 나라고 그렇게 살면 당신은 이 첫 단추 침례부터가 당신은 풀린 사람이고 틀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허탕치고 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다시 성령으로 아까 기도했으니까 깨달으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의 아들도 죄 앞에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항상 마음을 방짝 들고 사는 줄 알아요? 어디 가도 말 한마디 또 잘못하면 다 큰일 났다 싶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게 덥석 말라와. 아유, 어떤 목사가 왜 그랬지? 왜 그 목사가 그렇게 해요? 어이 참. 그러면요, 내가 이제 물론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주여 잘못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서는 그래도 그게 죄가 사함이 안 됐으면 안 되니까 시부장차는 것 같아서 우리 방기도 때 꼭 좀 마무리 정리합니다. 왜? 성경은 죄는 아들도 죽일 만큼 무시무시한 죄거든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만나기를 힘을 쓰는데 오늘 기독교 했습니까? 사람 뒤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온갖 죄를 정말로 여러분 소궁뎅이에 똥 묻듯이 막 붙여놓고 살면서도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 당신이 언제까지 당신 속이고 전능하셔서 마음을 통치하시고 마음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돌아와야 돼요. 자다가 죽었다면 해보다 증발된 순이 날아가 버리니까요. 아니면 주님이 번쩍 오시면 나 주님 뵐 만큼 임박한 심판을 피할 만큼 하나님의 진리 앞에 고분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가기 싫어하는 그런 송아지 같이 버티고 끌려고 하는 주인처럼 서로 땡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었대요. 이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뭐라 했느냐, 1장에 너희들 이제는 절대는 사랑방 바꿔라.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하나님 죄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라 했는데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너를 구원했듯이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요, 몇 개가 모든 내 삶의 전체가 행실이 그 주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크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더 크게 아멘 하시오. 이렇게 주님은 명령이요, 너희도 거룩한 자처럼 행실이 거룩해라. 왜? 임박한 심판 앞에서 너 견뎌내겠냐는 거거든. 왜 이렇게 복음을 읽으면서 왜 내가 읽으면서도 왜 나는 말씀을 이렇게 코풀듯이 풀어대뿌리냐 이 말이에요. 한시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세속과 마귀에 젖어서 진리를 사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16절에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다, 죄와는 상관없다. 너희도 그렇게 거룩할지어다. 왜?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이 거룩함을 절대로 유지해야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내 영혼 깨끗하여서 주님 뵙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다급해요. 저는 지금 표현이 안 될 만큼 내 마음에 호흡이 안 될 만큼 긴장이 가고 있어요. 왜?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나는 안 돼요. 성령에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믿으십니까?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은 불에 확 타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하지요. 안 믿으면 망하는 거니까. 36절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오시는 때는 모른대요.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어느 때 뭐 옛날에 그런 뭐요 그 10월 28일 날 온다고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었어요. 언제 오신다. 때와 날짜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뒤 보실래요? 징조란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남도 그러하리라. 때와 날짜는 모르나 그 상황,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 노아 때 어느 때인데?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방주로 물이 이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 이게 어디 산지 모르겠지만 에베레스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15큐빗이 더 올라갈 만큼 1큐빗이 3.35만 봐도요 15큐빗이면 얼마나 또 이렇게 이 지구 덩어리가 확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지요. 노아의 이 방주, 이렇게 노아의 방주, 3층으로 지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제 짐승부터 다 죽죠. 근데 이 큰 배를 거의 한 80년, 85년 지는 걸 보고 또 심판에 대해서 가마득히 그럼 뭐 했느냐? 들어가 나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주말, 주일 전 세계나 한국 보세요. 길에 차들이 빽빽합니다. 아주 코로나 풀리고부터는 이제는 전 세계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전부 다 육신, 뭐 기도하고 모여서 뭐 전도하고 뭐 예배 뭐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누가 안 먹나요? 먹고 마셔야지. 전부 다 육신만 도모는 일에 막 몰입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노아 때와 똑같이 돼갑니다.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저는 보여요.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돈 막 잘 살아요. 전부 다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오죽하면 그 부자가 죽었는데 이름도 없더래. 그냥 부자는 직분에 가 있고 대문밖에 가난해도 그 예수 잘 믿는 이름 나자로. 전 세계는 육신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러고 쾌락주의로 빠져가는데 노아 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8절에 9절의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달았으면 노아의 방주에 뛰어들어왔겠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 큰 배를 지어도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에 도취했지만은 깨달았으면 돌아올게요. 못 깨닫고서 물에 다 심판받아서 죽듯이 주님이 이 마음도 그러대요. 지금 깨닫습니까? 얼마든지 돈 있으면요 육신 즐거운 일에 도취합니다. 육신으로 돈 있으면은 좋은 데 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겠지만은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자는 거 그 육신은 좋겠지만 영혼에는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막 음식 전 세계에서 좋다는 거 다 뭐 거기 갔다 왔다고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합니까? No. 아무리 좋은 데 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자도 영혼에는 뭐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육만 죽은 것 뿐이지. 영혼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내게 권능을 부어주셔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내 영혼에 꽉 채울 때에 나는 행복해지죠. 은혜로서 내가 행복한 것이죠. 육신이 좋은 데 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절대로 영혼에는 0.0도 유익이 없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육신으로 도취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노아 때와 똑같은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시고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톤을 좀 늦추고 한마디 한마디 마치 돌을 움직이듯이 힘을 주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말 빨리게 한 사람인데 요즘 말 빨리게 안 해요. 왜? 마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돌을 끙끙대면서 옮기는 자처럼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영혼에다가 막 심어주려고.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와 영원한 결과로 나눠진대요. 때가 되면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야, 집사님 부부가 살았는데 아니면 권사님 부부일까? 아니면 장로님 부부일까?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한 밭에 살겠지요. 목사님 부부일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까 아마 부부지간이 됐겠죠. 근데 주님이 번쩍 오셨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대요. 여러분은 이날이 올 때에 어느 쪽으로 내 갈 길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버림당하는 쪽입니까? 데려감 당하는 쪽입니까? 두 번째 41절에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도 한 식구겠지. 그러니까 자매지간이겠지. 아니면 엄마 딸이든지 두 여자니까. 근데 또 잠잘 때에, 매를 갈 때에, 일할 때 나와요. 잠잘 때 밤에, 매를 갈 때 아침에, 일할 때 낮에. 이건 시차 문제예요. 주님이 딱 오시면은 지구 위에 밑에는 밤이라면 이쪽은 낮이고 옆에는 이제 아침이겠죠. 누구도 과학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시차에 대해서만. 여기는 이제 두 여자가 매를 갈 때 아침 밥 먹으려고. 식구겠죠. 만약 엄마하고 딸이든지. 근데 다 교인들이요.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려둠. 이 일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리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여러분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원죄는 예수가 죽을 때 다 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 예수 믿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다 고백을 못해요. 예수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만, 믿은 다음에 내가 짓는 죄는 불의의 죄, 불의,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보면은 또 불의를 회개해라. 불의를.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의에 대해서 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말. 이 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살면서 성경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의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음란해요. 마음으로 음욕해도 다 간음죄인데요. 근데 뭐 노골적으로 기독교인이 그때 보니까 67%인가 노골적으로 교회다니면서 음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심판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죠.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자기 부인 남편 다 놔두고도 다른 남자 여자. 간음이 있는데 지금 한국은 간통죄가 없잖아요. 이게 다 약한 세대라는 거예요. 좀 막가자는 거 이제는 언제까지 막갈지 몰라도 반드시 지옥이죠.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또 남자끼리 이렇게 그렇게 동성애하는 사람들, 남색하는 사람들. 10절에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남의 못하느라. 것 도둑질하는 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어떤 위치에서 뭘 하든지 그는 반드시 주님의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술 취하고 뒤에서 욕하고 후욕하고 남의 거 훔치고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게 누구냐?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다. 그럼 예수 믿었지만은 성경들은 못 살면 반드시 성경은 불의한 자들은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1장 9절에 이 불의를 빨리 자백해라. 너 빨리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요 불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이요. 예수 믿는 거 자백합니까? 예수 믿는 거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원죄와 번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는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을 하지만 믿으면서도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은 진리로 살할 때 진리로 못 살고 살면 그건 그게 내가 불이다 이게. 우리의 죄를 자백, 입으로 그건 자백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저주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전부 다 이 마귀 친자 사람들. 저는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불의 성경대로 못 살아가는 자백하고 돌아올 뿐이지, 버티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누가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 말씀에 빡치게 하고 대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폐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네가 자백 안 하면은 너 불의한 자가 된대, 너 불의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으면 너는 천당에 절대 못 간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인간관계에 뒤섞이고, 얼마나 비판, 종죄, 판단, 나가서 얼마나 세상과 짝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거 여러분, 이러면 천당 못 간다고 성경은 강력히.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다 보이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가고, 하나님은 살아안 계십니다, 그 택한 백성은 다 천당 갑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장 보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뿐이 없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술만 먹어야 지옥 갑니까? 술 취했다는 말은 술만 먹으면 지옥 가고, 나가서 도적질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해도 그건 괜찮고, 술만 먹으면 지옥 갑니까? 술 취했다는 말은 너는 세상에 속했다는 거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안 살았지, 망했다, 방탕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만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기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것은 그는 핑계가 될 수 없고, 본인이 본인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바쁘면 덜 바쁘게 하세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사무엘이 말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쉬지 말래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 외에는 받는 방법이 절대 없다는 것만 알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괜히 울고 싶어 마음에서 자꾸 눈물만 나오려고 그래요. 왜? 뻔히 저분은 아니야. 아직도 믿는 분이 아니야. 하는 행동, 말 보면 아닌데 본인은 태평무사합니다. 나는 천당 간다고 본인이 스스로 정리한 사람. 왜? 성경을 안 믿고 본인의 그 자존심 속에 있는 믿음의 그런 고집을 피다가 망할 때에, 저분은 아닌데 그도 갈 때에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좀 기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죄를 다 고백해 보세요. 오늘 성령께서 마치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많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2분 동안만 진실하게, 임박한 심판, 오늘 밤에 예수 오신다면, 아니면 낮에 오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주여 날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